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간증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문선옥 자매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문선옥 자매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첫 번째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2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같이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고 세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진주문을 통과해서 순금길을 걸어 그 영광에 빛난 곳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안 들어오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의 안에 있는 생활을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글쎄 어디서 왔더라. 밀양이라는 영화가 오래됐지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시냇물 흘러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동차가 질주해서 전속력으로 막 질주하듯이 광란의 질주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우리의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곳.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택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그 상태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막아 놓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은 고통하고 아파하고 파괴시키고 파괴당하고 온갖 저주와 죄악 가운데서 인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그 에덴의 회복 얘기를 바로 22장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회복된 그 에덴 동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참으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물은 온 천국의 땅을 적시면서 풍성함을 냈고 생명력을 넘치도록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길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 이 에덴 동산의 이 강은요,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수였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생수인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어린 양의 그리고 보좌로부터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생수의 강 이야기는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 얘기하냐면 성전에서부터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그래서 에스겔서 4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되었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환상을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 생수 이런 말이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수는 바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우리가 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가두려고. 그렇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였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서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었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는지를 얘기해 준 얘기였던 것이죠. 또 예수님도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수는 뭐예요? 영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만드는 샘물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처음엔. 이 여인은 인생이 참 목마른 여인이에요. 4번 결혼을 했는데 4번 다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지만 이 여인이 그 물을 좀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육신이 목이 마릅니다. 내 이 웅덩이에다 좀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비한 물이 있어서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들,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말라하는 물들은 그것으로 우리의 그 영원한 목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돈과 그리고 명예와 이런 걸 쫓아가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걸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여인이 깨닫고 나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가서 마을론에 가서 내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바로 우리에게도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로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는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도시의 넓은 거리를 한가운데를 흐르는데 그 양 옆에는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뭐죠? 생명나무가 또 어디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막아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네? 먹을 수 없나요? 하나님이 막아두셨으니까. 그죠? 자, 창세기 그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또 24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끝없이 살게는 왜 하냐? 이 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이게 죄악된 상황,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복제를 하고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 그리고 장기 밀매까지 하면서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사람입니까? 귀신이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세우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근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먹는 게 바로 이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 대한 죽고 다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먹는 나무,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아주 특이하게 맺거든요. 12종류를 맺어요. 12종류를. 12종류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뭐 이 땅에서는 뭐 12종류만 있습니까? 더 많이 있죠. 근데 한 나무에 12개를 맺는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바로 천국의 삶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종류의 풍성함, 그 풍성한 삶,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그 넘치는 그 평강이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 성경 속에서 이 천국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단어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12가지 과일로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그 천국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세밀하고 마치 우리가 갔다 온 것처럼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둘째하고 이 땅의 삶이 괴로우니까 얼른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열매만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뭐 하는 데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임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인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는 동안에 온갖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슬픔과 우울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각종 질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정의 온갖 기복 가운데 여러분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조절이 안 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웃고 있다고 웃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쾌락으로 대신해 보려고 하지만 그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로를 한다고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로서 홀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며 치유의 나라인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 죄와 그리고 죽음이 발붙일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더 이상 거기에는 있지를 않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그리고 고통도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생명나무, 나무에서 나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먹는 즐거움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못 먹어본 것을 우리가 먹을 거라니까요. 네?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표현들이. 3절에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 도성에는 없다는 것.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후의 본문은 너무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적용.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수정교회가 처음에 창립을 할 때 비전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강이 흐르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처음에 달았었어요. 바로 이 천국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맑은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음이 흘러가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어떤 클럽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 그게 교회인 거죠. 성경에도 에덴 동산, 그리고 성전, 교회, 그리고 마지막 22장의 새 예루살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1초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돈을 묵상하며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이상한 경험이래요. 하숙집 아줌마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함께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저씨가 차가 막히자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이러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지금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짜증을 내는 게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또 이상한 걸 경험했다고 해요. 식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음식을 한 입을 물더니만 맛없다고 막 투덜거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10초 전에 기도를 하고 음식을 한 입 넣고 맛없어 막 이렇게 막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 2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생수를 마시게 될까요? 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이 치유와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를 준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성도들의 삶을 치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병든 마음, 인간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치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고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만 있지 아니한가, 그곳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됨인고. 이 말씀은요 바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우리 온갖 모든 정신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주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03편에도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장이 저는 이러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목장은 여러분 소셜 클럽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치료가 있는 곳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이,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맨날 스포츠 얘기, 시사 얘기, 뉴스거리 얘기한다고 내가 변화되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흘려보낼 때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에스겔 본 환상과 요한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가 같아요. 에스겔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해의 진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금에 절여 있는 것처럼 진벌과 갯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흘러가지 않을 때. 흘러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신난다,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복음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장에 복음이 없고 여러분 우리끼리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복음이 없는 목장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목장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목장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됐고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종소리가 울린대요. 누군가가 쓴 책을 봤어요. 그러면은 종소리가 울리면 천국의 시민들이 일손을 놓고 다 와가지고 박수와 환호를 막 치면서 막 축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축하하는 것처럼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 한 마리 양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얘기해 줬고,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 혼자 내가 번 돈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짓고 잘 살아야겠다. 그게 썩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썩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누구든지 생명수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거저 먹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치유받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치유받고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흘려보내야 산다고 하는데 흘려보내야지 내가 살고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면 살 것인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의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